어머, 형님 또 성전이에요? 그렇게 돌바닥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형님 배를 좀 열어주신대. 아니면 형님이 너무 추해서 하나님도 보기 싫어 숨으신 걸까? 봐봐. 하늘도 침묵하잖아. 내 배 속의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인데 형님의 그 텅 빈 배는 하나님이 형님을 지우셨다는 증거 아닐까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도 지겨워서 형님 얼굴도 안 쳐다보실 것 같으니까. 분인나의 목소리는 광장에 울려 퍼지는 경건한 찬양 소리보다 더 선명하고 잔인하게 한나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가족 내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흘깃거리는 눈빛, 저 여자가 그 아이 없는 여자래. 라고 속삭이는 소리들. 세상은 한나를 향해 너는 실패했다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낙인을 찍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늘 정답을 요구합니다. 너는 무엇을 가졌니? 너는 어떤 성취를 이루었니? 라는 질문들. 그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자에게 세상은 가차 없습니다. 여기 그 질문들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 그녀가 가진 것은 텅 빈 자궁과 그보다 더 텅 빈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만 덩그러니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셨나요? 한나의 삶은 그런 결핍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눈빛도, 식탁에 맛있는 음식도 그녀의 텅 빈 가슴을 채우지 못했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세상은 그녀에게 너는 저주받았다며 날 성칼을 겨눕니다. 오늘 그 잔인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무너진 한 여인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나의 이 처절한 몸부림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닫힌 문 앞에서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됩니다. 많은 분이 성경 속 한나를 그저 아이를 못 낳아 눈물 흘리는 여인으로만 기억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세상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나던 봄날이 있었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의 언덕, 올리브 나무 사이로 쏟아지던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젊은 청년 엘가나와 한나는 처음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그때 엘가나는 한나의 눈동자를 보며 이렇게 말했지요. 한나, 당신과 함께라면 이 광야도 꽃밭이 될 것 같소. 내 평생 당신의 웃음소리만 들으며 살고 싶구려. 한나는 수줍게 웃으며 엘가나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시절 두 사람에게 자녀라는 문제는 그리 급한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삶은 꽉 차 있었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신호는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달콤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품이 언젠가 아이로 채워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엘가나 역시 한나만을 바라보는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때로 가장 잔인한 시험지가 되기도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록 한나의 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던 이웃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측은한 눈빛을 보냈고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엘가나 집안의 대가 끊기는 건 아닐까? 한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그 집안의 무게는 엘가나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친척들은 밤마다 엘가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엘가나야, 정신 차려라. 가문은 어찌할 셈이냐? 한나는 예쁘고 착한 아이지만 대를 잇지 못하는 여인을 계속 둘 수는 없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엘가나는 필사적으로 한나를 변호했습니다. 한나는 제 아내입니다. 자식이 없다고 아내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가나는 가문의 평화와 대를 잇기 위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겠다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녀를 지키려 했던 행동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인생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칼날이 된 것이죠. 근인나가 집으로 들어오던 날, 엘가나는 한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한나, 미안하오. 이것이 우리 가문을 위한 최선이었음을 알아주길 바라오. 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쥐고 있을 뿐이었죠. 문 밖에서 들어온 분인나는 당당하고 생기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듯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인나는 처사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날 한나가 느꼈던 감정을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의 그릇에 가장 좋은 고기를 얹어주며 그녀를 달랬지만 한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예전에 그 평온했던 봄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분인나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한나를 향한 날을 세웠습니다. 형님, 힘든 일은 내가 다 할게요. 형님은 그냥 남편 사랑만 독차지하며 편하게 지내요. 애도 안 낳으면서 그게 형님의 자랑이잖아요. 분인나의 말은 늘 웃음 섞인 비수였습니다. 한나는 그 비수들을 다 맞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소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가 왜 이토록 우리 마음을 흔드는지 아시나요? 우리 모두에게도 한나와 같은 찬란했던 봄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시절 말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결핍이 찾아오면 우리는 한나처럼 무너지곤 합니다. 우리는 엘가나의 다정함조차 때로는 독이 되는 상황을 보며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픈 것인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나가 분인나를 미워하고 남편을 원망하는 데 시간을 쏟았다면 그녀는 결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지점에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성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근인나의 그 잔인한 조롱을 통해 한나를 세상의 안락함에서 떼어내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으로 끌어당기신 것입니다. 당신의 계절이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분인나가 들이닥쳤나요? 당신을 조롱하고 비교하고 당신이 무능하다고 비웃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당신을 성전의 돌바닥 앞으로 부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실로의 제사날,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한나에게는 사형장으로 가는 길과 같았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장 좋은 고기 덩어리를 그녀의 그릇에 얹어주었습니다. 한나, 왜 슬퍼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엘가나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은 한나에게는 확인 사살과 같았습니다. 분인나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합니다. 그 다정함은 곧 분인나의 질투를 자극하는 도화선이 되었고 저녁이 되면 분인나의 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한나의 방을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며? 저 여자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럴까? 마을 여인들의 냉소, 시장 통에서의 비웃음, 성전 앞에서의 조롱. 한나는 어디를 가든 결핍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고 잠을 자도 영혼은 늘 굶주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그녀의 배를 향합니다. 아직도 소식 없어? 하나님께 미움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 말들은 한나의 영혼의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인나의 저 잔인한 말이 사실은 사회의 평범한 인식이라는 것을요. 성경은 담담히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 짧은 문장 속에 한나가 밤마다 숨죽여 토해냈을 절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철저히 외면하시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원망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성전 구석,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나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왜 저입니까? 왜 나를 이토록 철저히 외면하십니까? 남편의 사랑도, 내 마음의 정결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분인나의 말이 맞습니까? 내가 정말 당신께 버림받은 건가요? 아니면 당신은 그저 고통받는 나를 구경하며 즐거워하시는 분입니까? 그녀의 절규는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근거를 묻는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린 그녀의 손톱 끝에 피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현대인인 우리는 묻습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려 애썼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고통뿐이라면 도대체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이죠.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아픈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란 내 삶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을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태가 닫혀 있고 세상이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로임을 인정하고 그 앞으로 기어들어가는 능동적인 몸부림입니다. 한나는 성전 돌바닥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너는 끝났어라고 말할 때 그녀는 도망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한나가 지킨 믿음의 방식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비웃는 그 자리, 바로 그곳이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최후의 진지였습니다. 성전 문턱은 참으로 차가웠습니다. 한나는 그 차가움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은 이미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꽃보다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지요.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가장 밑바닥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낭떠러지. 그곳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들리십니까? 제 소리가 정말 들리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다정한 위로도, 근인나의 날카로운 조롱도 성전 문 밖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곳에는 오직 한나와 하나님 단둘뿐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태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닫힌 문을 열어주실 분도 오직 그분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영혼의 떨림으로 직감하고 있었지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문장은 한나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지만 사실은 그녀의 심장을 찢고 나온 피 묻은 서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요구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전부를 던지는 투신이었습니다. 생명을 건 거래.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엄마가 아이를 갖기도 전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하다니요. 이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인간의 모성애는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지키려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을 넘어선 신적인 차원의 헌신이었습니다. 한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무엇이라 할까? 아마 이제야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라며 나를 부러워하겠지요. 하지만 한나는 그 부러움을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진짜 원한 것은 타인의 인정이나 세상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어둠을 걷어낼 빛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빛을 잉태하겠습니다. 제 태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빛이 다시 당신의 성전에서 타오르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성전 돌바닥에서 쏟아낸 포기의 진실입니다. 포기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포기하면 편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나의 포기는 편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책임을 지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는 기쁨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기쁨의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믿음이자 모성애의 성숙함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한나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엎드려 있는 그 차가운 돌바닥은 어디일까요? 현대인은 저마다의 다친 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통장 잔고가 닫혀 있고, 어떤 이는 인간관계의 소통이 닫혀 있으며, 어떤 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닫혀 있지요. 분인나와 같은 세상의 조롱은 스마트폰 화면, 뭐뭐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 자리니? 너는 왜 남들만큼 못 사니? 너의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하니?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기도를 멈추고 성전을 떠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직시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간절하신가요? 당신의 간절함은 당신의 욕망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까지 닿아 있나요?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거래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부 거래일 뿐입니다.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 결기입니다. 현대인은 너무나 빨리 지칩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도는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한나는 그 돌바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뜰의 돌바닥은 밤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낮 동안 수많은 발길에 짓눌려 온 길을 잃어버린 그 무채색의 돌판 위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고 굳게 맞잡은 두 손 마디마디에는 하얗게 핏기가 가셔 있습니다. 처음엔 터져나오던 통곡의 시간이 흐를수록 잦아듭니다. 이제는 눈물마저 다 마른 것일까요? 희미한 숨소리만이 성전의 정막을 깨우고 있습니다. 바람이 성전뜰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오래된 등불 하나가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그 불빛이 벽에 비친 한나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마저 떨리며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그림자의 흔들림보다 훨씬 더 거대한 파도가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의 가슴을 짓눌러 온 고통, 설명할 수 없는 수치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던져야 했던 수많은 질문들이 지금 이 밤 성전의 정막 속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울부짖음이 아니라 깊은 속삭임에 가까운 기도였습니다. 나입니까, 하나님? 그녀의 숨이 떨립니다. 왜 제 인생입니까?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시 입술이 움직입니다. 남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저 생명의 기쁨이 왜 제게만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기뻐하는 여인들 사이에서 저는 왜 항상 고개를 숙이고 서 있어야 합니까? 한나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두려움을 꺼냅니다. 분인나의 비웃음이 제 심장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두려운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혹시 당신이 저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이름이 당신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그녀의 손이 더 세게 맞잡힙니다. 제 배는 왜 닫혀 있으며 제 삶은 왜 이토록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숨처럼 흘러나오는 한마디.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피 묻은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이상한 신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다 보면 마음의 파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폭풍처럼 흔들리던 감정이 어느 순간 조용한 호수처럼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눈물도 그렇게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속에는 절망이 아니라 조용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전의 차가운 돌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은 몇 시간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패배감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녀의 얼굴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것이 기도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상황은 1%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배는 홀쭉했고 집에 돌아가면 근인나의 날 선 비웃음이 비수처럼 꽂힐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미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할 때 인간은 비로소 상황을 압도하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실로에서 돌아온 한나를 맞이한 것은 예상대로 분인나의 독설이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분인나의 비웃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미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의 소음보다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칩니다. 멀리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집에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안에는 항상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그날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일부러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배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임신한 배는 분명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숨길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듯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 분인나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 형님 돌아왔네요. 그녀는 일부러 한나의 얼굴을 위아래로 살펴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랑 무슨 얘기라도 하고 온 표정인데 그녀는 비웃듯 웃습니다. 얼굴이 아주 환해졌네요.
잠시 멈춘 뒤 더 날카로운 말을 던집니다. 혹시 하나님이 형님 배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이라도 하셨나 봐요? 분인나는 크게 웃습니다. 주변에 있던 하인들이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님 그거 알아요? 그녀는 자신의 배를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형님을 기억하고 계셨다면 벌써 아이를 주셨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말을 천천히 던집니다. 형님 배는 그냥 다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워버리신 거 아닐까요?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밤을 그렇게 울면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잠시 분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 같은 무너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인나는 그 반응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롱은 상대가 무너질 때 가장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한나는 엘가나가 건네준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들판의 색깔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고 바람은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때로는 한나의 마음속에도 잠깐의 의심이 스쳐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혹시 내가 느낀 평안이 착각이었을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단지 감정이었을 뿐일까? 그러나 그때마다 한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때 이미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봄이 찾아왔습니다. 들판에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그 봄날 한나의 몸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한나의 몸은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그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에는 놀라움이 퍼졌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달 후 집안에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여인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이름 속에는 한나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조용히 역사의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한 여인의 눈물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 민족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한나의 눈물이 사무엘의 울음소리로 바뀐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분인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 현실은 여전히 막막할 때가 있죠. 통장 잔고는 그대로고 합격 소식은 들리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하며 비아냥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한나가 보여준 거룩한 뻔뻔함입니다. 세상이 너는 실패했다고 소리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며 밥을 먹는 것, 그것이 응답받은 자의 첫 번째 품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즉답하시지만 성취는 그분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한나가 실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임신했다면 그녀는 사무엘을 내 기도의 결과물로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한나는 자신의 욕망을 탈탈 털어내고 그 빈자리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채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현대인들은 1초 만에 검색 결과가 나오는 광속의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하곤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귀한 선물은 가장 깊은 숙성의 시간을 거칩니다. 당신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졸고 계셔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세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날 이후 그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마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묘하게 흐르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한 사람을 향해 내려꽂히고 누군가의 웃음이 다른 한 사람의 가슴을 찌르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부터 그 집의 질서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분인나의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고 떠들었고 그 소리는 늘 한나의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당 한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울음소리를 내는 존재는 바로 한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그 이름이 집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한나를 볼 때 안타까움과 조롱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분명 이유가 있는 거지. 엘가나가 얼마나 불쌍하냐.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품에 분명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름의 아이.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한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한나를 불쌍한 여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움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이 그 한나야? 그렇게 오래 아이가 없던 사람이 결국 아들을 낳았다던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름을 지었다지?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변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집 안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녀의 곁에 있었고 그녀는 언제나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냈습니다. 마당을 걸어 다닐 때마다 아이들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승리자라는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나에게 향했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봐라. 말하지 않아도 그 표정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분인나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처럼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의 품에 안긴 작은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구나. 하나님이 들으셨다던 그 아이. 그 말은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분인나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자신이 한나에게 던졌던 조롱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분인나는 마당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멀리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웃음이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무엘, 우리 사무엘.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자랑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자의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감사로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분인나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한나가 자신을 비웃었다면 어쩌면 마음이 덜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한나가 마당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제 누가 저주받은 여자지? 누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지?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분인나가 일부러 한나 앞을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나가 시선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안은 채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분인나. 그 한마디에 분인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한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많이 뛰어다니던데 괜찮아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아이들이 쉽게 지칠 것 같네요. 분인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한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그래? 한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인나는 조금 거칠게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한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니까요. 그 말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말 속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도 그렇고 분인나, 당신의 아이들도. 그 순간 분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복수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무엘을 품에 안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시선이 늘 분인나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있고 나는 없을까? 그러나 이제 그녀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곳에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복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한나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용히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한나의 진짜 위대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라는 이름은 단순한 혈통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품격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품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복수보다 더 강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용서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아이 사무엘이 훗날 한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한 여인의 눈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개인적인 통곡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흘러내렸던 눈물은 단지 한 아이의 탄생으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이 한 시대를 뒤집기 위해 준비하신 시작이었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여인의 기도의 응답이자 동시에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무엘은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장 과정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납니다. 어머니의 손길 속에서 배우고 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사랑을 확인하며 자랍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 맡겨진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젖을 떼고 아직 어머니의 품이 절실히 필요한 그 어린아이를 성전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작은 손을 놓아야 하는 그 순간을. 사무엘은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한나의 심장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손을 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곁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낯선 공간이었고 어머니의 품 대신 제사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두운 성전 한쪽에서 혼자 잠들어야 했고 아침이 되면 제사의 준비를 도우며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배워갔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뒤에는 한 사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맡긴 후에도 매년 그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아이가 자랄 것을 생각하며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옷을 건네는 순간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믿음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것은 단순히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정말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손을 놓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잘 자랐습니다. 단순히 건강하게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그것이 엘리의 부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무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한 시대를 이끄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의 위대함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나의 눈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다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맡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붙잡고, 돈을 붙잡고, 미래를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일할 수 없다.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돌바닥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 앞에서,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왜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재료 삼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기다림을, 인내를, 그리고 신뢰를.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감정이 아닙니다. 신뢰는 선택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차갑고 외로워 보여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한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한나의 집에서 울려 퍼졌던 것과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울음소리입니다. 당신의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당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성전 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모든 소리는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낮 동안 분주하던 제사의 소리도 사람들의 발걸음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희미한 등불 하나만이 성전 안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 등불 가까이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난 지 오래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날 밤도 그렇게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도 그렇게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음성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러나 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이번에는 더 또렷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이번에도 말했습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세 번째 밤의 침묵을 깨는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제야 엘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였습니다. 엘리는 조용히 사무엘을 불러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자다가 그분이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전과 같이 부르셨다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부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순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기도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나가 성전 바닥에서 흘렸던 눈물, 아무도 몰래 쏟아냈던 그 절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버텨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돌아섰던 그 결단이 바로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물은 증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나는 단지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라를 바꿀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이루실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나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녀가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답답한 시간,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맡기되 멈추지 마십시오. 기다리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한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이렇게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부른다. 그 부름에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기다림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아닌 기적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의 소리가, 그 울음은 하나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한 여인의 눈물이 하늘에 닿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가장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단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 차갑게 식은 돌바닥, 그리고 무릎 꿇은 한 여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성전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한나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조건이 아니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일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소유를 포기하는 믿음이고 사랑을 내려놓는 믿음이며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한나는 그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기도를 지켰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후 그녀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아이가 울 때마다
아이가 손을 잡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녀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한나는 아이를 성전에 데려갔습니다. 아직 어머니의 품이 절실히 필요한 그 어린 나이에 그녀는 아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절정이었습니다. 눈물로 낳은 아이를 눈물로 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품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를 위한 보호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사무엘은 우연히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눈물이었습니다. 한나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해 자랐습니다. 성전의 어두운 밤에도 외로운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아이는 무너지고 어떤 아이는 일어섭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 시작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입술로 기도했던 그 내용이 사무엘의 삶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기도의 힘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영적 통로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늦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붙들고 계시다가 가장 정확한 순간에 자녀의 삶 속에서 이루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해 애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자녀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책임져라. 내가 다 준비해라. 내가 통제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이끌겠다. 한나는 이 말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손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고 결국 한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혹시 자녀의 문제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 일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나가 보았던 그 장면을, 눈물로 드렸던 것이 기적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는지를,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